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열왕기상 전체에 이르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던 아주 효가 대단했던 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고, 그는 또 어머니도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적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효자입니다. 참 이런 사람을 우리는 효자라 하고,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가 악한 길을 행했는데도, 그리고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길을 고수하는 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도 따라서 좌우지간 나쁜 사람은 다 본받고 살아간, 이 에레미야가 아주 잘근잘근 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조들 중에 나쁜 왕들은 다 본받고 살아가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를 섬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친노를 산 대표적인 놈이다. 그놈이 2년 살다 죽었다. 막 이렇게 아예 서두에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다 진행한 다음에 요약 진술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마치는데, 아하시아만은 남다르게 이 에레미야의 눈밖에 난 인물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도대체 어떤 놈이었길래 그렇게 아주 완악하기 그지없는 친구로 에레미야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성경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모압이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이 모압 왕 메사가 배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올 뿐 아니라 이제 3장 6절 7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저기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어요. 여기 보시면 양을 치는 사람인데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습니다. 뭐 엄청난 그 목축업을 하는 왕인데 매년마다 저렇게 많은 털을 갖다 바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반면에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로서는 저 친구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 국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거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모압이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나오고 2절에 그가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연결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친구가 변화되는 국제 정세와 오그라드는 북이스라엘의 그 경제 형편에 몹시 번민하다가 넘어진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저 모압 왕은 이 아시아 다음에 요람 왕 때, 사실 요람 왕 때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남유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냐면 에돔의 종주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이제 보시면 열왕기상 22장에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상 22장에 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가 있죠. 그 전에 지도가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맨 밑에 에돔이 있는데 에돔은 남유다의 그 봉신국이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보랏빛, 그게 모압인데 그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봉신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압이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시대에 남에돔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쪽에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국,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아람국을 대체하면서 이쪽 전체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장악한 패권이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엎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2년 통치를 했고,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12년 통치했습니다.
14년이죠. 14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두 다 도륙을 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 열왕기상 1, 2, 3, 4, 5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그 아까도 잠깐 봤지만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망 때 이렇게 보시죠. 여호라망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왕하 8장 얘기를 보여주세요. 예, 거기죠. 여호라망 때 에돔이 유다의 손으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에돔이 이제 배반을 하였는데 그때 림나도 배반했다. 림나는 어디냐면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도 또 배반을 합니다.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예. 지도가 거기 전체에 나오는데, 예, 거기죠. 그 지도 말고 또 지도가 하나 더 있죠. 네, 저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이게 클로즈업 해 주실래요? 클로즈업 해 주시면, 저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보시면, 저 붉은 데는 이렇게 보시면, 저 밑에 모압이 이렇게 빗금쳐 있는데, 저 위에 길앗도 빗금쳐있죠.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저기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제 계속 빠져나가는 장면이고, 남유다는 보세요. 남유다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에돔이 그 남유다에 복속된 형태로 나오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이게 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팔레스틴도 자꾸 해체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이것이 국제 정세예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아시아가 정치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을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아버지가 엄청나게 영향 있는 왕이었고 대단한 그러한 패권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부상하는 강국으로 올라오다가 길랏 라못 전쟁에서 허망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국운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를 신봉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와 어머니의 종교를 더 열심히 신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아시아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병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얻고 나서 자기 병이 내가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이냐라는 걸 묻는데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갑니다. 참 이 기가 막힌 거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간다. 이 갑자기 안 나와. 이게 에그론도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에그론은 어디입니까? 에그론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블레셋의 에그론에 그 사람한테 물으러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사마리아는 지금 누구의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장악돼 있었거든요. 종교적으로. 이세벨의 종교적인 그런 영향 속에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세벨에게 또는 바알에게 묻질 않고 에그론에 가서 이게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셔서 엘리야를 보내갖고 너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이게 완전히 어그러진 시대였냐면 우리 아주 재미난 예를 하나 같이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아람왕 베나닷이 왕하 8장에 보면 병을 얻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사람을 보내요. 자기 병이 나을 병인지를 보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8장 7, 8절 보시면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게 다메섹에서 엘리사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아람은 이방 민족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아닌데 아람왕, 이방 나라의 아람왕은 자기가 병이 났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물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거기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병이 났을 때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에게 묻습니다.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개하십니다. 자, 에그론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에그론을 이제 최근에 발굴을 했어요. 한번 에그론 볼까요? 저기가 이 발굴을 한 거예요. 자, 이 학자들이 서양의 이 고고학자들이 그냥 무지무지 가서 파갖고 저런 거를 이제 다 들춰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런 벽화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에그론이 굉장히 번창하던 사회였음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게 있어요. 저게 신전이에요. 에그론은 신전, 바알세법 신전이 이제 저렇게 생긴 것을 이제 복원도죠. 복원도예요. 그러니까 저런 신전을 가지고 강성하게 이 에그론이라는 도성이 있었던 거죠. 저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에그론의 바알세법이라는 신은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저기 지저분한 신이에요. 팔이라는 뜻인데 바알세불,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그런 신의 이름이 있었는데 아마 팔이 갖다 갖고 비아냥거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놈들을 섬기는 거죠. 고대 근동의 가나안 종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저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들이 어떻게 제의를 드렸고 정확하게 저들이 무엇을 섬겼는지를 잘 몰라요. 왜 에그론에 있는 우리 그 바알세불에게 자기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저 친구가 지하 세계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죽음의 세계에 뭔가 영향력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가서 물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엉뚱한 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디셉에 있는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야, 저 가서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느냐? 예의 나쁜 놈아,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죽을 것이다. 그렇게 가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놈의 자식 가서 누구한테 묻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죽여버리시면 되죠. 이놈의 자식이 그래갖고 그 사자들이 에그론에 가서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막아갖고 못 가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얘기해서 이 아시아가, 나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 여호와가 불쾌하다,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경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 그 왕이 계속해서 쓸 때마다 바알을 섬겨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궤도하려고 기회를 주시고 무지무지 애를 써. 근데 안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도 그들이 경고하면 회개하지 않을까? 나는 그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분이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스토커 수준인 거예요, 이분은요.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영원히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보내갖고 그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놈. 그 얘기를 이제 보고를 받는데 사자들이 와서 그 어떤 선지자가 와갖고 이제 에그론한테 여기 신이 없어서 에그론한테 보내냐 막 화를 내시면서 왕은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야 그 인상착의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인상착의를 잘 묻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선지자한테 뭔가 자기의 사정과 자기가 좀 살아날 방법은 없는가 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자로 에그론의 신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곧 이 가나안의 전체의 신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신에 대한 조회가 없는데 거기 에그론의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과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조회가 있는 사신을 보냈을 거라고요. 그러면 길에서 누굴 만나느냐? 어떤 선지자가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왕의 사신이에요. 사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니시오라고 물어야 되죠. 대근 니시오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왕의 사신이 가는데 엄한 놈이 와서 이상한 얘기 했는데 가서 그냥 그냥 전했다가 잘못 전하면 그냥 목이 달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있을 수가 없어요. 뉘시오라고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었겠어요? 아니까. 누군지 아니까 안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엘리야네 딱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아가 아는데 왜 사자들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엘리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아주 재미난 거죠. 이 왕 아시아가 엘리야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와 저주의 예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냐면 군대를 보내요. 여러분, 군대를 보내요. 에그론에 사자를 보낼 때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물으려고 보낼 때는 사자를 보내는 거지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막 죽잖아요. 막 죽는데 나중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두려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합이 21장 마지막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엘리야가 예언을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 집안에 저주를 내린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봐줬죠. 그리고 나서 22장에 엘리야가 오진 않았지만 아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네? 진짜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너무나 두려운 신이구나. 그리고 그의 선지자의 말들이 다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여호와의 신을 쫓아서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안의 원수다, 오므리 가문의 적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과의 척을 지고 살았고 이 엘리야는 아주 가문의 대표적인 적이죠, 적. 아합이 나의 적이, 나의 원수가 어떻게 나를 보러 왔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집안에 엘리야를 좋아하는 아무도 없고 아시아도 안 좋아했던 거죠. 그걸 잘 아는 사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선자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냈을 때 50명의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데 군대를 이렇게 아시아가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산 꼭대기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여러분 9절에 보면 산 꼭대기에서 뭐하고 있었겠어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기한테 물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으러 오는 게 아니고 군대. 그 뭐라 그러냐면 왕의 명령입니다. 내려와라 이렇게 come down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내려. 내가 내려가는 게 불이 내려갈까? 너희 불살이라 그래서 죽었어. 만약 여러분이 아시아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보고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 저 여호와의 신이 신노한 것 같은데 누구를 보내야 되지? 그러면 그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옛날에 그 어영 선지자들 있었잖아요. 아버지 때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금 자기 왕이 된 지 지금 2년.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불러다가 시드기야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고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들어. 다시 50명을 보내, 무장한 병력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무장 병력 갔어요. 이 친구는 가서 뭐라고 하냐? 왕의 명령이다. Come down quickly 이렇게 나와요. 빨리 내려와라 이거야. 와, 진짜 훌륭한 장교죠. 훌륭한 장교예요.
아니, 앞에 자기 먼저 간 장교가 그 사람도 죽고 그 부하도 다 죽였어요. 죽었어요. 그 일개 소대병력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소대장이 가갖고 그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 내려서 다 죽었죠. 그때쯤 아시아가 정신을 차리면 하지 않았을까요? 정신을 좀 차렸어야 돼요. 사자를 보내야죠. 군대를 보내지 말고 사자를 보내서 좀 뭐예요? 이게 약간 인문학이 돼 있는, 종교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그러한 모사를 보내서 살살 달래서 데려와야죠. 근데 또 군대를 보내, 또 군대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교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읍하잖아요. 내 생명과 내 부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전에 있는 그 어떤 두 장교와 그 군대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그죠? 저는 이 사람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그 7,000명의 남겨진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엘리야에게 가서 자기가 겸비하게 읍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선처를 구하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여호와를 믿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장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분위기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천사가 득달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천사가 안 왔어. 근데 이번에 천사가 바로 나와서, 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저 친구 따라 내려가라. 와. 그런 영적 하강기의 그런 시대에 오바댜 같은 이 장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숨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밝히진 않지만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섬기면서, 그러면서 겸허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세월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이 불로 사람을 멸하는 거, 그거는 우리 과거에 있었거든요. 모세오경에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먼저 레위기 같이 보면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하는 바람에 불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또 우리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함께 했던 그런 250명의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이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를 이렇게 불로 멸하세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통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을 불로 멸하셨던 과거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누구한테 보여주십니까? 아시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아에게. 애꿎은 지금 저 군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시아를 불로 살아 죽이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저 50명들을 저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마지막 날 우리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 심판이 불의 심판으로 올 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엉중함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이 아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해요. 이 친구가 완고한 무지, 그리고 아주 완악한 무심, 이런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에 가서 그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 친구가 좀 정상적이면은 좀 조상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중간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겸비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셨던 걸 기억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사람이 보면 이게 이성적인 존재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은요. 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진리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인간답게 제대로 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훈련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고 자기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전혀 안 하고 산 거죠. 늘 보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경험하나 거기서 깨우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아처럼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자기의 조상들에게서 배우지 못한다면 길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뭐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냐면, 에그론에, 야 여기 신이 없어서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냐 네가? 이 나쁜 놈아,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뭐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안 해요. 거기서 답변을 안 해. 예? 그리고 엘리야만 막 찾아. 엘리야를 찾으면 엘리야한테 엘리야 선지자시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이 레퍼토리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여호와의 신을 믿든 안 믿든 여호와의 신이 자기 죽인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프잖아요. 그럼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엘리야한테 엘리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 얘기 안 했어요. 이 친구 진짜 무서운 친구예요. 오늘 자기의 저주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응을 안 합니다. 우리 저 그림 아주 하나 보여주실래요? 한마디도 반응 안 해요. 딱 붙들고 말이에요. 그림 잘 그렸죠? 이 딱 붙들고. 한 가지 잘못 그린 거는 저 친구가 저렇게 얼굴이 좋을 리가 없는데 지금 약간 병색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쫙 붙들고 저거 있는 거예요. 저러면서 끝까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요. 그래 뭐예요? 그래서 날 죽이겠다고?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죽였는데 그래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죽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 목 같은 세상 없어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참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살다 가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이 뭐 저런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여러 가지 해프닝도 없고 막 어떻게 하다가 병을 걸려서 죽게 되고 뭐 자기 아는 신한테 가서 묻다가 안 돼가고 죽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저렇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관심이 있어서 자꾸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걸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아시아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차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듣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완강히 아이 주님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저 그렇게 끝낼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없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지언정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하강기에는 그것이 2대, 3대 흘러가면서 서서히 집행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이 아합 가문이요, 그냥 저기 14년 후에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세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 그냥 나 한 몸 잘 살자고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있지만 내 애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가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가족과 내 후손에 복을 주시겠다고 누차 약속을 하셔요, 성경에. 근데 그런 수많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게 산다면 참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이죠. 깨어 살아야 돼요. 정말 이게 우리가 늘 깨우치고 깨어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인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비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좌시하거나 포기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뿅 하고 천국에 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 유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 놀아나고 결국 제대로 우리 인생을 펼치지도 못한 채 부끄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상한 도를 믿고 있으면서 지고지순한 하나님을 뵙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보다 우리가 제대로 평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가?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지혜가 부족하면 그분께 구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께 늘 정기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간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점점 고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나라의 1900년대 초에 이 기독교가 저희 나라 한국 문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고상해졌어요. 그들이 술, 담배를 안 하고 도박을 안 하면서 삶을 건강하게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정들을 견고하게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고상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순기능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선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많은 사람의 입방아에 시달리고 살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하기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실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깨어서 분별력 있게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너무나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네. 아시아와 별로 다를 바 없이 깨우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고집스러운 그러한 자기 인생 철학에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미련하게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널려 있고,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통탄해야 될 현실입니다. 오늘 이 아시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의 무심과 무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며, 그분은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강렬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런 약속을 주신 신이 있으며 실제로 그만한 능력을 보여주신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사는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멈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심을 내가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